지난주에 독감에 걸려서 직장도 못 나가고 며칠간 쉬었습니다. 그때 새벽에 끔찍한 꿈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 번화가를 혼자 거닐고 있었는데 주인이 없는 폐업한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비싸고 좋은 향수들이 많았고 뭔가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듯한 장신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귀한 향수를 보자 마음 깊이 탐심 같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 향수 내가 들고 가도 아무도 모를 텐데 내가 가져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확 들었습니다. 혼자 고개를 가로저으며 시향용 향수를 머리와 몸에 잔뜩 뿌리고 갖가지 물건들을 만져보다가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유리창 밖에서 불량한 행색의 남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좀 이상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변이 어두워졌는데 제 옆에는 애인쯤으로 여겨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또한 저를 많이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골목길에 있었는데 그 어두운 골목길을 거쳐 집으로 가겠다고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는 저를 어린아이 달래듯이 하며 이 길은 위험하니 저 큰 길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호기심에 그 골목길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 골목길에는 아까 가게 앞에서 마주친 불량한 남자들이 여럿이 모여서 담배를 피며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어떤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저를 돌려 세우며 어서 큰 길로 돌아서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이 생겨서 너를 집에 데려다 줄 수가 없다. 혼자 갈 수 있겠지? 난 잠깐 가야 할 곳이 생겼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 혼자 큰 길을 돌아가며 툴툴댔어요. 왜 오늘은 집에 안 데려다 주는 거야? 왜 이 어두운데 나 혼자 가라고 하는 거야? 한참 돌아와서 이제 큰 길로 나왔는데 웬 불량한 남자 한 명이 저에게 슬쩍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뒤에 맡고 있는 남자 네 남자친구인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 정말 제 남자친구 그 사람이 죽도록 맡고 있었어요. 제가 놀라서 대체 왜 저러는 거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네가 아까 향수도 마음대로 뿌리고 골목길에서 우리를 쳐다봐서 저 남자가 대신 맞는 거야. 아마 오늘 저 사람 죽을걸? 이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잘못했다고 오해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울면서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폭행을 막자니 저에겐 아무 힘이 없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저 현장 근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그때 무리들이 제 남자친구를 리어카에 싣고는 톱으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고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절규하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현실인 줄 알고 꿈에서 깨어나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진정이 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남자친구인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키에 왜소한 몸, 까맣고 보잘것없는 외모의 남자였습니다. 아,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깨달음을 한순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의 탐욕과 어두운 곳으로 자꾸만 끌리는 죄성, 그 옛 자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였어요. 나를 위해 예수님 스스로 그들에게 걸어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아직도 난 예수님보다 내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뛰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들을 향해 돌진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 공부 리더를 하며 말로는
이제 나의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늘 이야기했지만 꿈속에서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했습니다. 그 꿈을 꾼 이후 며칠간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또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죄의 결과가 이렇게도 끔찍한 죽음,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이며 내 죄의 결과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된 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흉보았던 것, 또 욕하는 일에 은근히 동조했던 것,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던 그런 아주 사소한 죄까지도 모두 너무너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젠 정말 그렇게 하지 않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며 일이 많다고 불평했고 걱정했고 조바심이 났고 자꾸만 내가 하고자 낑낑대며 애썼는데 그날 이후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학교를 나가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학교도 교회도 크리스마스 발표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지만 노래도 평소처럼 잘 되지 않지만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이곳에 계신 주님께서 저를 아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그걸로 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던 내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뿐인 내 마음의 이 한 자리 예수님 앉아주세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나서